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요한의 영성산책. 오늘의 주제는 자유신학과 보수신학 좌우 이념전쟁이 뿌리입니다. 최근 저는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원로목사 50인은 이재명 대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유튜브 캐는 뉴스 2025년 5월 27일 대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견지하는 신학교회 총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재명은 윤석열이 야기한 민주주의 위기와 헌정질서 위협을 해소하고 법치를 회복하고 약자를 보호할 최적의 인물이라 치켜세웠습니다. 또한 이재명은 반란 세력과 계엄 세력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기독교계를 타파하고 가족비리, 김건희, 장모 최연순, 무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타파할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좌파 기독교 엔조 단체의 기독교인 1000명 도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유튜브 춘천 MBC 2025년 5월 16일 그들은 이재명은 국민 주권을 강조하고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복지국가를 실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강조하고 내란을 수습하고 정의의 길을 개척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지도자라고 칭송했습니다. 어떤 좌파 목사는 이재명을 다윗 같은 성군이라 아부하고 또 어떤 좌파 목사는 이재명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약자 보호를 강조한다 해서 가장 성경적 지도자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들은 자범 수준에 불과한 이재명의 각종 사법 리스크, 자기 보신을 위해 주변 인물을 과감하게 꼬리를 잘라서 6명이나 극단 선택을 하게 하고 기독교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위배되는 친중종북 주사파의 반그리스도적 행태에는 눈을 감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파나 자유 우파가 듣기에는 역겨운 사탕 발림 소리 같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확증 편향적 확신을 갖고 지지선언을 한 것입니다. 원래 자유신학은 보수신학에 비해 윤리도덕을 강조했는데 막시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친공산주의와 약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변태성 욕자를 성적 소수자로 둔갑시켜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약자 인권 보호, 평등과 정의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보아 12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이재명은 당연히 윤리도덕 파탄자로 정죄해야 마땅한데 약자를 보호한다고 해서 오히려 이재명을 영웅시하는 총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계각층에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지만 이러한 선언이 자칭 기독교 단체에서 나왔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따르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오히려 보수적 기독교인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상당수의 호남 기독교인들 중에는 성향은 보수적이면서 투표는 종북좌파에게 하는 아이러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기독교계를 갈라놓았을까요? 오늘날 한국을 두 쪽으로 가르는 자유우파와 종북좌파의 대결은 기독교 신학의 분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자유신학, 리버럴 시알러지, 보수신학, 컨서버티브 시알러지으로 구분합니다. 자유신학은 자유주의, 현대신학, 신신학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사상에 대해 사용할 때 자유란 단어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신학에 있어서 자유란 단어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유신학은 성경의 신적 영감성을 부인하는 인본주의 학문이지 엄격한 의미에서 신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유신학과 보수신학의 차이. 자유신학과 보수신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음 표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O표는 인정 또는 찬성, X는 부인 또는 반대를 말합니다.
18세기 서구의 이성주의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자유신학은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 교계를 초토화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목회자 양성신학교로 시작된 동부의 아이비 리그 대학들 하버드대, 예일대, 브라운대, 코넬대,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 펜실베니아대를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1929년 아이비 리그의 마지막 신학교인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유화되면서 존 그레섬 메이천 1881에서 1937을 위시한 보수 신학자들이 1929년에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한때 미국의 주류 교단이었던 침례교, 남침례교 제외,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등은 모두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북미주에서 보수주의를 견지하는 개혁교회와 장로교회 협의회인 나팔시, 북미주 개혁교회 및 장로교회 협의회 소속 교인 수는 장로교 대국인 한국과는 달리 북미주 개신교인 1억 명 중 겨우 0.6%에 불과한 60만 명 정도로 몰락했습니다. 자유신학을 신봉하는 기독교 단체로는 잘 알려진 WCC,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즈, 세계교회 협의회, 한국에는 켄시시, 더 내셔널 더 카운슬 오브 처치즈 인 코리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 2024년 9월 한국에서 치러진 노잔대회, 로센 무브먼트, 세계복음화국제대회, 오는 10월 한국에서 치러질 WE, 월드 이벤젤리켈 얼라이언스, 세계복음주의연맹에 대해서는 보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지지 여부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자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내의 좌파 거대 기독교 엔고단체인 성서한국이 있습니다. 국내 좌파 기독교 목사나 엔조단체의 숙주 역할을 하는 성서한국은 부유한 건설업자 아들인 김영국 목사, 한빈누리 대표, 가 물주 역할을 하면서 좌파 언론인 뉴스엔조이,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기윤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손봉호 장로 설립에 연간 수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서한국 회원 목사들이 기독교인 1000명의 주축으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방인성 목사, 배덕만 목사 등은 좌파 기독교 방송인 CBS나 일반 방송에 출연하여 기독교 우파를 비판하고, 특히 방인성과 배덕만은 일반 TV에 출연하여 정광훈 목사와 손연보 목사를 극우 세력으로 간주하여는 우파 저격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극우, 파워라이트, 난 표현은 유럽에서 독일의 나치처럼 민족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용어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민조총에게 어울리는 용어인데, 좌파가 선점하여 기독교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관을 주장하는 자유우파 세력을 폄하하기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엔조이는 최근 기사 2025년 2월 1일에서 김진홍 목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국민계몽령이라고 부르면서 계엄령을 통해 좌익, 친북, 친중 세력이 곳곳에 파고들어 따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깨닫도록 한 것이란 극우 구호를 반복한다면서 김진홍 목사를 개신교 기성세대 목회자의 천박한 역사의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라며, 그를 보면 한국교회가 여전히 레드 콤플렉스에 얼마나 찌들어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념 갈등보다 권력의 아양뜨는 역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복음주의 우파와 복음주의 좌파. 복음주의, 이벤젤리컬리즘은 원래 서구에서 천주교와 구분되는 개신교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유신학과 보수신학이 모두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영혼 구원을 강조하는 전통적 개신교는 복음주의 우파, 이벤젤리켈 라이트, 개인 영혼 구원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사회 구원 빈부격차 해소, 지구 및 환경보호, 전쟁과 폭력 없는 평화를 더 강조하면서 동성결혼과 젠더리즘을 묵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을 복음주의 좌파, 이벤젤리켈 레프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계는 대별하여 보수주의, 복음주의 우파,
자유주의, 복음주의 좌파들이 섞여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신학을 전공한 목사들은 많은 경우 당연히 친중 종북 반미 혐일, 차별금지법 찬성의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주의 좌파들도 그런 성향을 뗀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란 단체가 복음주의 좌파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보수신학을 전공한 자들인데 좌파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원인 김근주 박사는 성경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배덕만 박사는 좌파 기독교 TV CBS에 출연하여 우파의 활동이나 견해를 비판합니다. 목회자로는 예장합동 총회장을 역임한 소강석 목사가 좌파 성향을 띠면서 수도권 호남목회자 모임인 호산성교회 회장을 역임했고, 호산나성교회는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2025년 5월 23일 소강석은 또한 좌편향적이며 이재명을 성경적 지도자로 치켜 세우는 기독교 MBC인 CBS 방송 이사장에 선출되어 2025년 6월 5일, 7월 초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소강석은 또 정성진 목사, 손봉호 장로 등의 영향을 받아 성경 말씀대로 여호수아 1장 7절, 정치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도 모르고 현실도 모르는 주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좌우는 이념적인 좌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에서 치러지는 이념전쟁은 그 뿌리가 기독교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막시즘, 맥시즘과 성경이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와의 대결, 즉 그리스도와 마귀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 그리스도와 벨리알, 귀신의 왕, 사탄과 동어에 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고린도후서 6장 14에서 10 소강석의 말처럼 이념적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주장은 그리스도도 좋고 벨리알도 좋다는 혼합주의적 신앙입니다. 예장 합동의 송택은 목사, 삼일교회 담임는 삼일아카데미에서 세계관 교육을 하면서 대표적 복음주의 좌파로서 칭부, 동성애 찬성 성향을 띠는 손봉호 장로와 좌파 목사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좌파 세계관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한때 예장합동 소속이었던 김요한 목사는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와 새물결 아카데미 등을 통해 좌파 사상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는 4.8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과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보수신학을 가르치지만 막시즘, 맥시즘과 네오막시즘, 니오마옥시즘의 정체와 위험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자유신학을 물론 보수신학을 전공했다는 목사조차 제멋대로 좌편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유신학의 줄기는 특히 남미에서 막시즘, 마옥심과 연합하여 연속적인 군부 쿠데타로 전국이 혼란했던 남미 특유의 해방신학, 리버레이션 시알러지를 발전시켰습니다. 해방신학은 1960년대에 남미의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운동입니다. 남미 군사독재의 억압과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개인 영혼구원보다는 육신적 자유를 추구하고 방법론에 있어서 막시즘의 주장을 강조하는 비성경적 신학입니다. 민중신학, 민용시알러지은 1970년대 한국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운동입니다. 민중신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자들을 민중으로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수의 피지배 계층인 민중들이 역사의 주체라는 민중사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민중신학의 오류는 사회정치적 구조의 모순이 바로 죄라고 봄으로써 죄인 즉 사회정치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계층에 대한 정죄가 없다. 오히려 죄인은 당당하며 회개할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 민중신학은 구속사와 일반사, 세속사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묵시록적 종말론을 정치적 내재적 사회경제사적 종말론으로 왜곡했습니다.
민중신학의 정의, 평화, 구원, 연합과 일치 개념이 세속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민중신학은 기독교 복음을 변형, 왜곡시킨 인본주의적이고 비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누가복음 16장에서 매일 잔치를 즐기는 부자가 제일 잘된 사람이고 평생 가난과 병약으로 고생한 거지 나사로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유한하므로 아무리 부자가 이생의 복락을 누렸어도 죽은 후에는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영육간의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자들이 현세의 억압과 빈곤을 강조한 것까지는 좋지만 영생의 복락을 무시한 것은 치명적 실수입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므로 영혼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회 구원입니다. 이상 개신교 내의 분파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통교단을 표방하면서도 신학교에서 자유신학을 가르치는 교단도 있고 일부 기독교 단체 중에는 자유신학이나 복음주의 좌파 성향을 띠기도 하여 한국교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보수신학과 복음주의 우파 입장에서 다른 입장을 평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음의 시작. 월터 라우센 보시 1861에서 1918는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의 주창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소재 로체스터 신학교의 교수가 되기 전 그는 독일 유학을 통해 고전적 자유주의자라 할 수 있는 알브레이트 리출 1822에서 1889과 아돌프 폰 하르나크 1851에서 1930의 영향을 받아 초월적이기보다는 내재적이고 윤리적인 하나님 나라 신학을 배웠습니다. 예수도 우리가 믿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구세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윤리적 가치를 잘 구현한 도덕적 모범무로 간주합니다. 1897년 당시로는 가장 자유주의적인 로체스터 신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는 기독교의 사회위기, 1907, 사회질서의 기독교와 1912를 출간하고 사회복음이란 표현이 들어간 사회복음을 위한 신학, 1917, 이란 책을 출간하면서 이 분야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수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전도, 봉사, 성화 등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우센 부시는 기독교인이란 가난을 영속화하는 경제구조의 개혁을 위해 일하는 것, 구원은 인간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난을 영속화하는 경제구조의 개혁은 곧 막시즘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4장 18절의 가난한 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 31대 46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없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에서는 박철수 목사와 박득훈 목사, 교회개혁 실천연대 대표가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박철수는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구분했고 현실의 빈부격차와 환경 문제 등을 다루었지만 자본주의가 가난의 원인이라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박철수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일 3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활발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이 책은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리는 책이 되었다면서 한국교회는 마르크스를 포함한 비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 투쟁하는 행동을 보고 부끄럽지 아니한가? 라고 반문합니다. 자본주의는 소수를 부자로 만들고 다수를 중산층으로 만들지만 공산주의는 모두를 거지로 만듭니다. 박철수의 주장대로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사는 인간들 꼴보기 싫으니까 모두 거지가 되어 평등하게 살자는 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통해 파이를 키워가면서 복지를 해야지 공산주의를 지향하면서 복지를 하자는 말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된다는 역사적이고 현실적 교훈. 북한, 쿠바, 베네수엘라 등을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박득훈은 보다 더 노골적입니다. 그는 우파 정권에서는 약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더니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는 노골적으로 마르크스의 잉여가치설을 주장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본주의가 환경 문제의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공업화를 하지 않고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중공처럼 오히려 생산 단가를 줄이기 위해 환경 문제에 더 소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노동자를 착취와 억압과 소외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막시즘은 결과적으로 대량 학살, 인권 탄압 및 절대빈곤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박철수와 박득훈 같은 좌파들은 현실은 보지 못하고 말로만 온갖 좋은 약속을 내뱉는 거짓 선지자인 마르크스의 가머니설에 속아서 남도 속이고 있습니다. 자유신학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 리얼라이즈드 킹덤 오브 가드를 말합니다. 그러나 보수신학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은 아닌 올레디 번난 예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성령 강림으로 구원이 현존하는 이미, 올레디의 하나님 나라이지만 아직, not yet,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좌파는 자유신학과 막시즘의 혼합으로 개인의 영혼구원보다는 사회구원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종원선언과 평화협정, 이후의 주한미군 철수와 고려연방제 통일, 이재명식 기본사회 실천, 환경과 기후 문제 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네오 막시즘의 영향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페미니즘 및 젠더리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세력과 촛불행동은 자유신학과 보수신학의 대결. 현실에서 볼 때 윤석열을 지지하는 기독교 우파와 자유우파를 대변하는 광화문 운동은 보수신학을 전공한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촛불행동의 지도자는 자유신학을 전공한 김민웅 목사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의 형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신학은 보수 기독교와 자유우파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전쟁이 이념전쟁이 뿌리.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체제전쟁과 이념전쟁에 앞서 신학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계는 연합과 일치라는 구호 아래 자유신학과 보수신학이 한 바구니에서 사이좋게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장총에는 25개의 장로교단이 소속되어 있는데 보수적인 예장합동과 예장고신과 예장합신, 중도적인 예장통합은 물론 가장 자유적인 기장, 기독교장로회까지 소속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회 한교총에는 예장합동, 예장통합, 예장백석, 예장고신, 기가 기독교감리회, 기침, 기독교침례회, 기아성, 기독교대한하나님 의성회 순복음, 기성,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신학교에서 노골적으로 자유신학을 가르치는 교단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유신학과 보수신학은 한국의 좌우 이념보다 더 극과 극으로 치닫으면서 신학교에서는 서로 원수로 여기고 피 터지게 싸우면서 현실적으로는 각종 형태로 동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에서는 신학적 논쟁보다는 차별금지법 찬성 여부, 종북 성향 여부, 주한미군 철수 여부 등의 실천적 분야에서 부딪힙니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신학정체의 모호성이 현실적으로 이념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유신학과 이에 자맥격인 종북좌파 세력은 너무나 막강하여 사회 전반 교회,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노조, 언론, 예술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우파와 자유우파는 선거 때 반짝 단합하여 우파 대통령 한 명을 선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을 갖고 기독교 우파와 자유우파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겨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구요한의 영성산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